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열방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공격 앞에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이겨내고자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다시 좌절하여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과 나를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들이 매 순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장하고 나타나는 수많은 짐승들의 모습들을 낱낱이 간파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 속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병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사귐의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교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강과 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매 순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 모든 성도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 코치, 코키, 코딩 등 교회 학교 모든 부서와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말씀이 삶이 되는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세상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있을 네팔, 방글라데시, 제주 선교를 사랑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기도로 성숙하며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귀는 복을 이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코이노니아 성가대와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공간을 허락해 준 단대부고를 축복하사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게 하시고 모든 교육 활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어려운 시간, 아픈 시간 찾아올 때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일들만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또 우리 진행했고 또 2부 예배에서도 진행되는데요. 학습 받으시는 분이 오늘 총 6명이시고 입교 3명 또 세례 3명입니다.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 진행하기 전에 우리 대표해서 신혜연 성도님의 우리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인자 성도입니다. 사김의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간증문을 쓰는 것은 어렵고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주변에 교회 가자고 하는 지인들은 많았었지만 교인에 대한 반감이 많았던 터라 왜 꼭 교회를 가야 하지?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3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응급수술을 하였지만 쓰러지고부터 수술 후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저희 가족들은 밥을 먹지도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는 살아도 산 곳이 아닌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감당할 그릇도 안 되는 제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걸까 하며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신의 영역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악몽 같은 날들이 5개월이 지났고 남편은 저와 딸 둘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사김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언니가 우리 교회 나와보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전 그마저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언니의 권유로 작년 5월 처음 사김의 교회로 오게 되었고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제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 것들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위안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고 말씀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배움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고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를 후회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남편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마음의 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통해 저뿐 아니라 딸, 사위,
손자와 함께 사김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불신자로 살았을 겁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친정 부모님, 남편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저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제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훌륭하신 유병희 목사님과 좋은 교육자분들이 계신 사김의 교회로 이끌어주신 형부와 언니에게 감사드리며 늦게 시작한 믿음 생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입교를 받게 된 사김의 교회 신혼부부 1다락방 신혜연 성도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특별한 신앙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문을 읽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작은 이야기지만 진심을 담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은 솔직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꾸준히 참석했지만 공동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입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유아 세례만 받은 채 지내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입교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핑계로, 대학생 때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준비 시기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공동체 활동은 늘 한두 달만 참여하다 흐지부지하게 되고 예배만 겨우 드리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있는 몇 시간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평일에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사김의 교회에 정착하고 남편과 함께 신혼부부 다락방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성배이신 순장님의 삶을 보며 또 다른 신혼부부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설교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서 삶을 교제하고 평일에는 성경을 읽고 찬양을 읽으며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로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 없이 제 뜻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사김의 교회 신혼부부 다락방에 속하게 하시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꼈던 저이지만 지금은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다락방 모임도 빠지지 않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1:1 양육까지 받게 된 저를 보며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이제야 시작한 단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되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며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편인데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를 품고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가정을 함께 이루고 있는 남편, 믿음으로 저를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사김의 교회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앞에 서면은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담담하게 마음을 잘 나눠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정된 대로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성도들과 이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학습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혜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김의 교회 학습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시다가 세례식의 그 기쁨,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입교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연, 임지수, 진승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똑같이 오른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입교를 하신 분들은 유아 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례를 2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지는 않고 입교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올라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딸 신혜연 자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임지수 자매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축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고백하셨던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진승희 성도님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축복하며 당신의 품 안에 인생 모두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입교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린 신혜연, 임지수, 진승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김의 교회 세례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례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연 자매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네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 이른 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연 자매가 세례를 받았으므로 정수연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김의 교회 세례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 또 함께 축복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좀 올라오셔도 괜찮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례식을 결혼 예식과 비슷하게 늘 설명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순결한 신부가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는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동행의 기쁨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평생토록 예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이정혜 성도님, 신혜연, 임지수, 진승희 성도님, 우리 정수연 성도님 축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고백이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 손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축복하는 순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좀 순서가 많죠. 아기 첫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최연웅 우리 성도님, 여인정 성도님 자녀 최하늘 이 가정 둘째인데 우리 교회에서 둘 다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처음 예배에 와서 우리 예배하는 날인데요. 우리 잠깐 오시죠. 네.
제가 한번 안고 기도 먼저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이를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처음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까봐 제가 너무 예쁘죠. 새벽이도 예뻤는데 하늘이도 예쁩니다. 이 부부 결혼할 때부터 사실 이 여인정 자매는 청년 시절부터 봐가지고 저하고 한 15살, 6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빠라고 그러죠 저보고. 그래서 꼭 할아버지 된 기분인데 너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 이 2명 이제 이 시기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가 마지막에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이어서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한 것처럼 오늘 상반기 학습입교 세례식 진행되었고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축제 다가오는 금요 예배 또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이번 2주 동안에는 태국 선교사님들이 다 오시는데 우리 조동호 선교사님, 김민수 선교사님 두 분 모시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말씀 듣는데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그냥 설교만 듣기 좀 아쉬워서 우리 또 토요일에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에 선교 학교도 진행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 또 선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데요. 우리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 참여하시는 분들 필참하셔야 되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소개 잘 보시고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수박 헌금이라고 이거 부르기로 했는데 수박 한 덩어리만 사주시면 됩니다. 나 10덩어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 부담돼가지고 안 되고 수박 한 덩어리 2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름 옆에 수박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 여름 수련회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 보시면 장례 소식 있습니다. 우리 18여 다락방에 이현주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팔남 다락방 곽재정 집사님 우리 장모 되시는데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두 분 또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했나요 서로? 할까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이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내려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쫓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45년 만에 등장한 한 사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뭐 하다가 4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파이 동기, 블랙 요원 동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나누었던, 공유했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 45년 만에 나타난 갈렙은 느닷없이 어떤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모세와 맺었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 당신이랑 나만 아는 그 약속 있지 않냐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그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지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무슨 꼭 인사청탁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뭔데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비뽑기하면서 땅 분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뭔데 특정 땅을 내놓으라 마라 그러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인생 좀 살아봤으니까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땅 내어놓으라고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여기서 감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향이 조금 독특합니다. 결국은 땅을 내놓으라는 건데 다짜고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양가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45년 전의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가나안 정탐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은 실은 그 성격이 투어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미리 보고 오라는 겁니다. 누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됐다는 것은 되게 기쁜 일입니다. 여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그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랬죠?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인족을 봤거든요. 너무 강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가지 맙시다.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12명 중에 10명이 했습니다. 근데 2명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던데요. 그 땅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땅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 감정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흑역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 이 10명의 얘기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 어두운 기억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있었잖아요. 믿음을 얘기했던 2명이 있었고 그 2사람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은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표현, 그리고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모두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약을 팔라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사람이 좀 의심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정탐했을 때 45년 전의 기억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갈렙이 이 추억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도 너무 큰 상처일 것 같거든요. 갈렙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갈렙이 이제 드디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밟는 땅은 어디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실망스럽죠. 백지수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지금 썼다 이제 그거 내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 지금 얻으려고 받아내려고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갈렙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2가지 반전입니다. 첫째는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결국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이 괜찮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의미는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좀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 어떤 설명이 없더라도
이 땅 별로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별로고 전체적으로 다 별로입니다. 결정적으로 별로인 이유는 아낙 자손이 여기 살고 있어요. 45년 전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아무도 배정받고 싶지 않은 땅이었을 겁니다. 투자 가치 제로인 땅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가 있는데, 이 땅이 아직 완벽한 점령이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성 긋고 여기는 우리 땅, 저기부터는 당신들 땅,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땅 분배는 믿음으로 하는 땅 분배입니다. 모든 가나안을 다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닌데 끝났음을 믿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땅 분배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요구하는 땅인 헤브론은 그 땅을 얻으려면 싸워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된다면? 갈렙의 나이죠.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비슷한 나이인 여호수아는 은퇴했습니다. 전장에서 이미 물러났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일 아닙니까? 전쟁하겠다는 게 아낙 자손과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45년 만에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땅인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요구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헤브론 땅인 것을 알았을 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뭐 의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달라고 하려고 그러나,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헌신이고 결단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땅 분배가 시작되기 전인 이 가나안 전쟁의 막바지 지점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논리적인 배열상 그렇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문이 여기 위치하고는 있지만 실제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땅 분배가 시작되기 직전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 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듦을 인정했고 여호수아가 또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고 부인하는 헌신이 있었고 또 2인자의 자리도 또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런 헌신 전에 갈렙을 본 것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것입니다. 갈렙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이건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축복의 그 선물인데 이 약속 받았지만 그 약속 의지해서 남들이 보기에 다 원하는 좋은 땅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기피했던 헤브론 땅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갈렙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그 다음 고백은 더 감동스럽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갈렙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뛰는 가슴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 같아요. 갈렙의 믿음을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한다면
변치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신실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하고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신실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할 때는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신실하다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의미에, 이 단어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피지컬적으로 보면은 40세나 85세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허풍이죠, 이거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갈렙이 싸우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내 힘이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이 강건하다는 고백은 믿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런 고백해요. 여러분, 사실 갈렙의 45년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하면서 45년 지냈는지는 몰라요. 완전히 사라진 45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상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갈렙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처음이 뭡니까? 정탐꾼으로 갔을 그때, 그 땅으로 가자,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취할 수 있다. 그게 갈렙의 처음이죠. 그리고 오늘이 갈렙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갈렙의 45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년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어서 나타나는 현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었을 겁니다. 정탐꾼 동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당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내 친구였는데, 내 동기였는데 딱 그렇게 됩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일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한 사람 꼽으라면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중심에 서가지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바라보는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마냥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이건 기쁠 리가 없다고요. 갈등과 번민의 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여호수아와 비교하는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마음, 이 산망,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자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원망과 절망과 실망의 순간에도 갈렙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유다 지파였는데 그 지파에 소속돼서 그 지파의 일원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 45년이 시간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갈렙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를 더욱 정금같이 만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갈렙을 지금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연단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이 한 절이 그 40년을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4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 말씀도 참 모세를 잔인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 양떼도 자기 게 아니고 장인 거였다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은 아니지만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거 하다가 40년 지났고 80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무척 감동받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표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종의 모세의 직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산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거든요. 이곳에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모세가 이곳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장소였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모세를 빚어갔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호렙이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오늘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시선과 관계없어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소다?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45년의 시간도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인고의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아니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갈렙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들 변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자꾸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서 뭐하나, 결국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런 감정을 숱하게 겪으면서 생각도 바뀝니다. 삶의 모습도 바뀝니다. 방향도 조금씩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40년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갈렙처럼 45년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동역자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동역하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느덧 변해버린 여러분 자신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닮아버린 여러분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갈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은, 믿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것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갈렙의 등장은 정말이지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땅 어디 없나? 저 땅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려고 할 때 갈렙이 등장한 겁니다. 갈렙이 보여준 고백, 그의 믿음, 그의 마음, 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 밀려서 이제 2인자로 가야 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갈렙의 등장은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갈렙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때 갈렙 만나야 되거든요. 갈렙 고백 들어야 되고, 갈렙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이 보입니다. 갈렙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갈렙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갈렙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갈렙 같은 사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마다, 우리 청년 GBS 소그룹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외치면서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갈렙,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갈렙, 그런 갈렙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갈렙이 되시기를, 그리고 인생의 숱한 갈등과 번민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순간 또 다른 갈렙을 만나서 믿음의 용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갈렙에 보여주었던 이 신실한 믿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산부 예배 전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조명 하나에서 작은 발화가 있어서 금방 또 대처가 됐고 그랬지만 저에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고, 또 많은 소방차들이 출동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목요일에 학교의 관계자들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거 아닌데, 그보다도 사실 더 힘든 일들도 솔직히 많긴 했는데, 그래서 능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한번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면 학교를 다시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장소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진짜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나는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와 잘 만났고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고, 또 대처도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마음이 잘 전달됐습니다. 이제부터 더 조심하면서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야기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마음이 이제 드러나 버렸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을 봐버렸고, 저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척 전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은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제 하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신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동일한,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니 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또 이 말씀 듣고 한결같이 대충대충 했으니까 또 오늘부터 또 대충대충 해야지 이렇게 말고, 우리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함께 의지하시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순간, 그때나 지금이나, 사김의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지금 올려드렸던 이 고백이나 10년 후, 20년 후에 드리는 그때의 고백이나,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그 갈렙의 마음이 그립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오늘 갈렙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땅을, 약속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때에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실한 마음을 함께 구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린 너무 변하죠. 마치 주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처럼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오면, 상황만 바뀌면 우리는 마음을 돌려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구하시죠. 아버지, 오늘 갈렙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것이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취할 수 없는 그 땅이지만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처음 헌신을 다짐했을 때나 지금이나, 이 주님의 전에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처음 세례를 받을 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사랑으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걸맞게 신실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처음 헌신을 다짐했을 때나 지금이나,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사김의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나 지금이나 주님 말씀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우리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 가야 할 그 길 서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믿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 그 한 마음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그 믿음 안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기 소망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꿈꾸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실한 신자,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